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서로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스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되는 거죠. 18년 만에 평양을 다시 입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고 이 모든 평화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돕는 자들이 있었고 또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에 또 긴급 투입이 돼서 이 분위기를 풀어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국가 간의 갈등은 늘 산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자원은 제한되는데 이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소통을 한다 말하지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욕심이 과해서 넘지 말아야 할 밥그릇을 넘볼 때에 서로의 갈등이 발생하고 마음속의 분노, 악함, 풀지 아니하는 우리 죄성 때문에 이 관계의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분야 한 가지는 소통이죠. 소통.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억울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박수 쳐줄 만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의 소통의 리더십이 우리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귀한 결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서로 당사자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오래되어지고 골이 깊을 때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당사자 간에 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제3자가 개입되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이 사법부에 이것을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쪽으로 내달았을 때에 제3자인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개입해서 다시 푸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거죠. 당사자가 안 되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풀어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할 때가 분명히 발생하죠. 그건 누가 풉니까? 자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두 부부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함께 다 듣고 나서 서로 시비를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관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푸는 것이 맞는가? 힘센 사람입니까? 힘 약한 사람입니까? 잘못을 더 많이 한 사람입니까? 잘못을 덜 한 사람입니까?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사람입니까? 더 젊은 사람입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적게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누가 먼저 푸는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누가요? 네. 나는 서로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나는 기다리는가? 성격 차이도 있고 서로의 이 죄의 다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둘이 안 될 때는 제3자의 중재자가 필요한데 아무나 중재할 수 있겠는가? 저 아프리카에 잘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나라가 나타나서 남북 간의 관계를 조율하겠다라고 등장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북미 간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전혀 엉뚱한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개입하겠다 했을 때 이 북한과 미국이 이것을 허락을 하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중재를 할 때에는 양쪽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느 쪽으로 좀 치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것이 전제돼야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지은 인간은 이미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푸는 것은 정말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거룩과 이 죄가 서로 섞일 수 없고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상황, 왜? 거룩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의 이 공의 때문에 우리를 죽이셔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죠. 우리 역시 죄인된 자가 내 죄의 문을 열고서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거룩한 분이 허락을 안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죄라는 담이, 이 벽이 높이 쳐져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풀어내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재자 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중보자, 중재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분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사람처럼 태어나고 사람처럼 자라나고 사람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양쪽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함께 이것을 풀어가야만 바로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그 씨는 죄의 씨가 되어지고, 이 죄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자마자 원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선을 많이 행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죠.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계보 안에는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좀 선한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또 그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었고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연결고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만 되는 이런 계획을 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임마누엘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거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중보자, 중재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씨를 얻고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신되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중보자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 이 죄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중재자,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민가? 누가 먼저 찾아와 주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번이도 놀랐겠죠. 근데 이것을 정혼했던, 약혼했던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을 통하지 않는 임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 모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셉은 이 마리아를 드러내서 돌로 쳐서 죽이기보다는 가만히 이 모든 이 약혼의 관계를 파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났던 거죠.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결혼하기를 무수하지 말라. 왜?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다. 너가 이것을 받고 그녀를 데려와서 함께 거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와 함께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바로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을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인간의 고통들, 죽음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그 근본된 출발, 그 뿌리는 죄라 할 수 있겠죠.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지만 이미 자격을 가지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표로 지목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역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 한계,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이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연세 있든 연세가 없든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거죠. 어디 이 죄의 문제만큼, 이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큼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결심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내 욕심과 탐욕이 있고 내가 믿음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관계가 서로 얽혀졌으면 풀어야 할 텐데 내 자존심이 나를 여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붙들고 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묶고 있고 힘든 여정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묶여 있는 것들을 풀길 바랍니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시오.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치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의 회개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이 과정이,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두 모든 죄의 묶임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길 원합니다. 나를 죄책감 가운데, 나를 피곤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표자는 왕과 지사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풀어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또 묶여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옆에 나가서 고백하고 내 자신을 들임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우리 옆에 분들이 고백합니다. 당신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나를 붙들어 맵니다. 관계를 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말고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는데 이것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예수인데 또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국가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특사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양쪽 다 인정할 수 있는, 양쪽에서 대표로 삼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 잘못했든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양쪽 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죠. 대가 지불이 없이 관계의 갈등은 풀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가? 시간의 대가 지불, 돈의 대가 지불,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대가 지불,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발버둥 쳐야만 되는 이 인간의 광야의 삶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되는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관계를 풀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 때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모든 국가의 문제 풀 때에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내가 이득만 얻겠다, 영원토록 관계는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가 지불을 누군가는 해야만 이것이 풀려지는데 쌍방을 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모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가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거죠. 그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석국 아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중보자로서 자격을 가지신 주님, 중보자로서 대가 지불을 하신 주님, 중보자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신 이것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 신령을 충만히 하길 원합니다. 이 충만함이 있을 때 추석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친지들, 가족들 만나는 것이 더 기대가 될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만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직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왕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시간이 오는 것이 부담인 거죠.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에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신 구원자 되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면이 낯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임마누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들이 성취되었죠. 마리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정혼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해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혼했던 여인이 임신을 덜컥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냥 조용히 이 계약을 깨길 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할 것이다. 아들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을 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마리아 편에 봤을 때, 요셉 편에 봤을 때 이것은 참 황당한 일이었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용납이 안 되고 이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요셉, 정말 깨끗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깨끗이 못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충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요셉의 영적인 고민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오늘 본문의 요셉에 의하면 주의 사자가 말씀했을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것을 믿고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죠. 그대로 받고 믿고 삶으로 순종했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그들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이고 구원의 확장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는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없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한 그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또 구원받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